많은 분들이 병원 치료를 받고 계십니다. 또 최근 몇 년 동안 큰 수술을 받으신 분들도 많이 계십니다. 병원에서 오랫동안 치료를 받는다는 것은 힘든 일이고요. 또한 마땅히 큰 통증과 아픔을 경험하시는 모습입니다. 우리가 계속해서 육신의 연약함으로 인해서 기도 가운데 있는 분들을 위해서 더욱더 기도하고 또 사랑으로 더 보살피는 데 힘써야 할 것입니다. 병원에 가면 종종 통증 지수를 물어볼 때가 있습니다. 가장 큰 통증이 10이라고 생각할 때 지금 어느 정도인지를 물어볼 때가 있죠. 저도 올해 4월 달에 무릎 수술을 했습니다. 수술 전에 통증 지수를 물어볼 때 저는 10입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 한 다리를 땅에 댈 수도 없을 만큼 굉장히 아팠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수술을 했습니다. 그리고 입원하는 동안 아침마다 의사 선생님이 찾아와서 통증에 대해서 저한테 물어보게 됩니다. 그리고 매일 저의 대답이 조금씩 달라지게 됩니다. 7이 되었다가 5가 되고 그리고는 또 3으로 점점 내려가게 됩니다. 감기에 걸렸을 때 보통 이런 말을 많이 하더라고요. 아플 만큼 아파야 낫는다. 그렇죠? 한 자매가 이런 고백을 했습니다. 너무 아프고 너무 통증이 심할 때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지금 바로 즉시 통증이 먹게 해 주십시오. 지금 바로 치료해 주십시오. 믿습니다. 그렇게 기도를 많이 했대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 기도를 들어주시지 않는 것입니다. 너무 통증이 심하고 힘들어서 기도를 들어주시지 않는 하나님에 대해서 원망도 많이 했어요. 그런데 시간이 좀 흐르고 또 치료를 받으면서 어느 정도 건강을 회복하면서 하나님을 원망하며 기도했던 자기 자신이 조금 부끄러워지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말하기를 그때 원망하는 기도보다는 잘 인내할 수 있는 힘을 달라고 기도했으면 조금 더 좋았을 텐데 그렇게 고백을 해요. 시간이 필요할 때가 있습니다. 그 시간이 앞당겨지지 않습니다. 한 번에 이루어지지 않는 거예요. 힘들지만 충분히 고통의 시간을 견뎌야 할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요즘 새벽에 계속 욥기 말씀을 나누고 있는데요. 이 욥기가 그렇습니다. 고통의 시간이 좀처럼 끝나지 않고 앞당겨지지 않아요. 인내가 필요할 때가 있습니다. 갑자기 없던 것이 생기고 있던 것이 사라지지 않습니다. 오랜 훈련이 필요하고 오랜 절제가 필요합니다. 오랜 슬픔이 필요할 때가 있는 거예요. 갑자기 안 된다는 것입니다. 없던 것이 갑자기 생기지 않습니다. 나쁜 것이 갑자기 좋아지지 않습니다. 오래된 것이 갑자기 사라지지 않는 것입니다. 시간이 필요하고 훈련이 필요하고 때로는 고통이 필요하고 때로는 큰 깨달음도 필요합니다. 때로는 깊은 고통을 인내할 수 있는 시간이 필요하기도 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살펴보기를 원하는 것이 있습니다. 내가 소망하고 기도하고 있는 것들, 오랫동안 기도하고 있는 것들, 그것이 무엇인가를 채우는 것이거든. 또한 그것이 무엇을 메꾸는 것이거든. 무엇인가 생기는 것이든 무엇을 없애는 것이든 성경은 그것에 대해서 나에게 무엇을 가르치고 계시는가, 오늘 나에게 무엇을 말씀하고 계시는가를 함께 말씀을 통해서 나누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가지고 우리가 함께 기도하고 소망하고 사모하고 채워 나아가는 이 시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첫 번째 말씀은요. 부족하면 이룰 수 없다. 부족하면 이룰 수 없다. 우리가 오늘 9장 전체를 보고 있습니다. 9장 3절을 보면은요. 예수님께서 베드로와 야고보, 요한 세 제자를 데리고 높은 산에 올라가셨습니다. 그리고 그 산에서 모습이 변형되셨습니다. 마치 천국에서 볼 수 있는 모습으로 변화되신 거예요. 예수님이 입고 있던 옷이 초라한 옷에 광채가 납니다. 그리고 세상에서는 볼 수 없는 빛으로 환하게 변하셨어요. 그리고 엘리야와 모세가 하늘에서 내려와서 예수님과 대화를 나누게 됩니다. 그 모습을 제자들이 보았습니다.
그 모습이요 너무 두렵기도 하고 너무 감격스럽기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 7절 말씀에 보면은요, 하늘에서 큰 음성이 들려서 예수님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음성도 제자들이 듣게 되었습니다. 너무너무 감격스러운 제자들, 그리고 그 감격을 가지고 이제 산 아래로 다시 내려오는 거예요. 내려오니 이 땅은 현실입니다. 내려오니 이 땅은 환상이 아니라 어지럽고 복잡한 문제들이 잔뜩 있어요. 예수님과 제자들이 산에서 내려오니 많은 사람들이 산 아래에 모여 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산에 올라가지 않은 제자들과 어떤 사람들이 서로 시끄럽게 싸우고 있는 모습이 있어요. 도대체 예수님이 산에 계실 때 산 아래에서는 어떤 일이 벌어졌는가? 그들은 왜 지금 저렇게 소란하게 다투고 있는가? 한 아버지가 귀신 들려서 말 못하는 아들을 데리고 예수님을 만나 뵙기 위해서 찾아왔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안 계시고 제자 9명만 있는 거예요. 그 남겨진 제자들은요, 늘 그렇듯이 복음을 전하고 전도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아버지는 그 제자들에게 내 아들을 좀 고쳐주십시오, 그렇게 부탁을 하고 있는 거예요. 아버지는요 너무너무 간절했습니다. 오늘 21절과 22절을 보면은 그 아이가 어려서부터 땅에 쓰러져서 자주 경련을 일으킵니다. 그리고 어떤 강한 힘에 이끌려서 물에도 막 들어가게 되고 불에도 막 들어가게 되는데 귀신에게 그 능력에 휩쓸려서 그렇게 자기 생명을 막 내던진다는 것입니다. 어려서부터 지금까지 그 아이의 모습을 보면서 부모의 입장에서 얼마나 안타까웠을까? 얼마나 그 아기가 건강해지기를 바랬을까요? 그 아들을 치료하기 위해서 얼마나 그 부모는 애를 쓰고 노력을 했을까? 그리고 오늘 소문을 듣고 아이를 치료하기 위해서 예수님 앞에 나온 이 아버지의 마음은 어땠을까? 얼마나 간절하고 얼마나 애절한 마음을 가지고 예수님을 찾아 나왔는가, 이것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은 안 계신다고 합니다. 그리고 언제 오실지도 확실히 모른다고 말을 하는 거예요. 얼마나 난감합니까? 예수님으로부터 이 아들을 치료받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나왔는데 예수님이 안 계셔요. 그래서 이 아버지는요, 제자들에게 내 아이를 좀 고쳐달라고 부탁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주위 사람들이 말합니다. 이 예수님의 제자들도 예수님이 병을 고칠 때 함께 있던 제자들입니다. 이들이 병자를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이들이 예수님의 가르침을 전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분명히 그들도 능력이 있을 것입니다. 그 말을 듣고 이 아버지는 남겨진 9명의 제자들에게 부탁을 한 거예요. 그들도 예수님과 함께 있으니, 그들도 예수님의 제자니, 그들도 기도도 하고 복음을 전하니 그들도 필히 능력이 있을 것이라는 마음으로 부탁을 합니다. 아마 세상 사람들도 우리를 보고 그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저들도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니, 저들도 예배하고 기도하는 사람들이니 저들도 분명히 능력이 있을 것입니다. 근데 문제는 제자들은 귀신을 쫓아내지 못합니다. 문제는 제자들은 능력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귀신을 쫓아내지 못했습니다. 그 아이를 치료하지 못했어요. 예수님 곁에 있었는데, 예수님의 가르침을 늘 받고 있었는데, 예수님이 능력을 행하실 때 가장 가까운 곳에서 경험을 했는데 자신들은 능력이 없어요. 많이 보았는데, 많이 들었는데 내가 하려고 하니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것입니다. 예수님 곁을 떠나지 않았는데 다른 사람들이 부러워하듯이 항상 예수님의 가장 옆에 제자들로서 그 모습을 지켜보았는데 정작 예수님이 안 계시니, 그래서 내가 직접 하려니 아무 일도 할 수 없는 제자들의 모습. 사랑하는 여러분, 본 것, 들은 것, 그것이 내 능력은 아니었습니다. 들을 때는 은혜를 받고 볼 때는 감동을 받지만 내가 직접 그것을 하려고 하니
전혀 할 수 없는 거예요. 조금 다른 부분을 말씀드리면 우리는 말씀을 듣고 또 보고 깨닫고 은혜를 받습니다. 찬양을 하면서 감동을 받습니다. 그때 마음에 울림이 막 있어요. 기도를 하면 마음에 뜨거움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실천하려고 하면, 나에게 적용하려고 하면 잘 안 돼요. 은혜는 내 귀와 눈과 마음이 받는데 내 손과 발은 전혀 은혜를 받지 못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런 거예요. 제자들은요, 예수님의 능력을 보고 감탄을 하고 정말 이분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야, 우리를 구원할 메시아야 확신을 하고 감격을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 역사가 나에게도 나타나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 감동이 나에게는 실천되지 않고 적용되지 않는 거예요. 내가 보았기 때문에 나는 분명히 믿는데, 확신하는데, 그러나 그것이 나에게서는 나타나지 않습니다. 왜 나타나지 않을까요? 왜 내가 보았는데, 나도 그렇게 했는데 왜 나에게는 능력이 나타나지 않는가? 그 이유는 분명해요. 그리고 그 이유가 너무나 간단합니다. 28절 말씀을 보면은요, 제자들은 왜 자신들에게는 능력이 나타나지 않는지에 대해서 예수님께 묻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을 하십니까? 우리 28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르시되 기도 외에는 다른 것으로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느니라. 아멘. 능력이 어디 있는가? 이룰 수 있는 능력이 어디 있는가? 여러분, 복잡하게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룰 수 있는 능력은 너무나 단순하게 기도에 있다. 이것이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능력은 복잡하게 얻어지는 것이 아니라 기도에 있다는 사실을 꼭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럼 우리가 여기서 다시 한번 생각해 볼 것이 있어요. 그럼 제자들은 기도를 안 하는 사람들인가? 제자들은 기도를 배우지 않았는가? 기도를 잘 모르는 사람들인가? 아니에요. 제자들은 기도를 하죠.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치셨습니다. 그리고 제자들에게 기도하는 모습을 자주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제자들과 함께 기도하러 자주 가셨습니다. 제자들은 기도를 모르지 않습니다. 그런데 능력은 없어요. 예수님은요, 기도 외에는 능력이 없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제자들은 기도를 하는데 능력은 없는 것입니다. 왜 기도를 하는데 능력은 없는 것인가? 우리가 여기서 생각해 볼 것이 있어요. 성경을 보면은 제자들이 기도하는 모습을 우리는 자주 보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제자들이요, 기도를 아주 중요하게 여기지는 않는 모습도 우리는 자주 보게 돼요. 아주 결정적인 상황에서 기도를 중요시 여기지 않는다면 평소에는 더욱더 중요시 여기지 않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기 직전에 예수님은 제자들과 함께 겟세마네 동산에 기도하러 가셨습니다. 그리고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 마음이 매우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너희는 여기 머물러 나와 함께 깨어 있으라 하시고 조금 나아가사 얼굴을 땅에 대시고 엎드려 기도하여 이르시되, 예수님은 극한 고통 가운데 가장 간절한 기도를 드리십니다. 그리고 제자들이 함께 기도해 주기를 요청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그 제자들은 기도하지 못합니다. 기도하지 못하는 이유들이 있어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제자들에게 오사 그 자는 것을 보시고 베드로에게 말씀하시되 너희가 나와 함께 한 시간도 이렇게 깨어 있을 수 없더냐?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아멘. 예수님은 이런 식으로요, 3번씩이나 왔다 갔다 하시면서 제자들에게 깨어 기도하시기를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제자들은 예수님의 3번의 요청에도 기도하지 못하는 거예요. 제자들은 기도를 알아요. 그리고 제자들은 기도를 합니다. 그런데 기도에 능력이 없습니다. 문제는 2가지예요. 첫째는 기도에 온전히 집중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어떤 육신의 약함이 있으면
육신의 피곤함이 있으면, 육신의 분주함이 있으면, 다른 이유와 명분이 있으면 기도는 언제나 뒤로 밀립니다. 뒤로 밀려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사모하고 원하고 바라는 능력, 그 능력은 기도뿐이라는 예수님의 말씀을 우리가 깊이 생각해 본다면 기도는 상황에 따라서 뒤로 밀리는 것이 아니라 언제나 항상 가장 우선시 되어야 한다는 것이 성경의 가르침이에요. 육신이 약해서 그래서 주 앞에 나와서 기도합니다. 육신이 피곤해서 그래서 주 앞에 먼저 나와 새벽을 깨웁니다. 육신이 너무 분주해서 밤마다 주 앞에 나와서 통곡으로 밤을 보냅니다. 삶이 어려워서 문제가 많아서 힘들어서 그래서 먼저 기도합니다. 능력이 필요해서 은혜가 사모해서 그래서 기도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기도가 능력이 되는 길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제자들이 기도를 하지만 능력이 되지 않은 두 번째 이유는요, 기도가 채워지지 않았습니다. 제자들은 기도를 배웠습니다. 그리고 기도를 하죠. 그런데 능력은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기도가 능력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왜 제자들은 기도를 하는데 능력이 없는 것인가? 그것은 기도가 채워지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오늘 제목을 다시 한번 보십시오. 오늘 제목이요, 채워야 나아간다 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본론의 첫 번째 말씀은요, 부족하면 이룰 수 없다 이것이에요. 오늘 제자들은요, 기도가 없는 것이 아니에요. 아예 하나도 없는 상태가 아닙니다. 기도가 부족한 거예요. 채우지 못한 것입니다. 마치 기도라고 하는 큰 항아리가 있는데 그것을 채우지 못하고 있어요. 채우지 않으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부족하면 아무 일도 생기지 않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제자들이 많이 보았고 많이 들었고 많이 감동받았고 자주 경험했지만 능력은 내가 채워야 합니다. 능력은 다른 사람이 채워주는 것이 아니에요. 부모가 채워주는 것이 아닙니다. 아내와 남편이 채워줄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아무 일도 안 생기는 것을 탓하지 말고 하나님이 지금 나를 도와주시지 않는 것을 원망하지 말고 나의 부족함을 알고 나의 채우지 못함을 아는 우리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채우면 능력은 나타납니다. 문제는 내가 채우지 못한 것이고 내가 부족함을 알지 못하는 거예요. 내가 채우지 못하고 있는 모습을 잘 깨닫고 인정하고 그것을 채워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말씀은요, 구덩이가 차야 물이 앞으로 흘러간다. 여러분, 저 그림을 한번 잘 보십시오. 여러 가지 많은 생각을 주는 그림이에요. 어떤 일을 만날 때 쉬운 결정을 할 수 있습니다. 편하게 고생 안 하고 힘 안 들이고 마음 안 다치고. 쉬운 결정은 문제를 정면으로 상대하는 것이 아니에요. 피하는 것이고 숨는 것이고 돌아가는 것이고 어떤 적당한 이유와 명분을 만들어서 다른 길을 찾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쉬운 결정을 하기 시작하면, 그렇게 습관이 되면 그 다음은 어렵다는 의미예요. 결정은 쉽지만 그 다음이 고단하다는 것입니다. 당장은 편해 보이지만 그것이 영원한 해결책이 아니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쉬운 결정이 아니라 바른 결정을 해야 합니다. 편한 결정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결정을 해야 합니다. 내가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결정하시게 해야 합니다. 힘든 결정을 하면 힘들지요, 어렵지요, 고단합니다, 고통스럽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극복해내면, 그것을 이루어내면, 넘어서면 그 다음은 평안이 찾아옵니다. 내가 이겨내면, 견뎌내면 평안이 찾아와요. 이처럼 은혜의 삶은, 평강의 삶은 쉽게만 쉬운 결정으로만 얻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한 작은 시냇물이 흘러내려갑니다. 큰 강으로 가고
큰 바다를 향해서 내려갑니다. 이 작은 시냇물은 큰 꿈이 있어요. 지금은 내가 작은 시내이지만 큰 강이 되고 싶고 큰 바다로 나아가고 싶어 합니다. 그래서 시냇물이 열심히 앞으로 나아가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시냇물이 나아가다가 갑자기 큰 구덩이가 앞에 놓여져 있습니다. 큰 구덩이가 놓여져 있어요. 빨리 나아가야 하는데, 급한데, 시간이 없는데 그 앞에 큰 깊은 구덩이가 놓여져 있어요. 어떻게 해야 하는가? 구덩이가 있는데 구덩이 위로 쑥 넘어갈 수 있을까요? 그럴 수 없어요. 어떻게 해야 되는가? 구덩이에 물을 가득 채워야 합니다. 내 앞에 있는 구덩이에 물을 가득 채워야 해요. 그냥은 절대 앞으로 나아갈 수 없어요. 그러나 깊은 구덩이에 물이 차면 앞으로 나아갈 수 있어요. 물론 시간이 걸리겠죠? 물론 인내해야겠죠? 물론 힘들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채우지 않으면 나아가지 못합니다. 구덩이를 원망한다고 해서, 힘들다고 원망한다고 해서, 힘들다고 포기하고 낭망한다고 해서 되는 일은 하나도 없습니다. 그것을 채우면 나아갈 수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요즘 새벽마다 욥기를 나누고 있어요. 얼마나 고통스러울까요? 자녀들은 다 죽었습니다. 욥 자신은 큰 병에 걸렸습니다. 친구들은 욥의 죄라고 그를 비판합니다. 욥은요, 살려달라고 기도하는 것이 아니에요. 차라리 죽여주십시오, 이렇게 고통 가운데 기도하고 있어요. 그러나 우리는 욥기의 결론을 알죠. 욥에게는 시간이 필요했습니다. 고통의 시간이 필요했습니다. 아파야 하는 시간이 필요했습니다. 아니, 그 아파야 하는 시간이 필수적이었어요. 욥이 간절히 기도한다고 하나님이 바로 그를 건져주시지 않았습니다. 그가 간절히 기도한다고 하나님이 바로 병을 고쳐주시지 않았습니다. 그가 간절히 기도한다고 하나님이 어떤 능력을 바로 보여주시지 않았어요. 시간이 필요했습니다. 어떤 시간이요? 구덩이를 채우는 시간. 급하다고 앞으로 갈 수 없어요. 간절하고 애절하다고 앞으로 나아가지지가 않습니다. 채울 것은 채워야, 그래야 앞으로 나아갑니다. 중요한 점은요, 채워지면 가만히 있어도 앞으로 나아갑니다. 채워지면 가만히 있어도 전진하고 앞으로 나아감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욥이 고통 가운데 호소하는 고백을 보겠습니다. 그런데 내가 앞으로 가도 그가 아니 계시고 뒤로 가도 보이지 아니하며 그가 왼쪽에서 일하시나 내가 만날 수 없고 그가 오른쪽으로 돌이키시나 배울 수 없구나.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하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그가 고통 가운데 너무 힘들고 간절하고 애절해서 하나님이 오른쪽에 계신가 하고 오른쪽을 보니 하나님이 안 계신 거예요. 하나님이 내 뒤에 계시나 하고 내 뒤를 돌아봤더니 거기에도 계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볼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나를 만나 주시지 않고 하나님이 내 곁에 계시지 않는 것처럼 보여집니다. 그러나 욥이 고백해요. 하나님이 안 계신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기다리고 계십니다. 언제까지? 욥이 단련될 때까지. 단련되는 시간이 필요해요. 우리는 그래서 그것을 이렇게 말합니다. 정금으로 단련되는 시간. 정금으로 단련되는 시간. 오늘 제자들은 망신을 당했습니다. 귀신을 쫓아내달라는 아버지의 관청에 호기롭게 나섰지만 예수님처럼 해보았지만 되는 일은 없었습니다. 본 대로 들은 대로 경험한 대로 그대로 해보았지만 아무 일도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모여든 많은 사람들이 실망해요. 예수님의 제자라고 별거 없구나. 교회에 다닌다고 별거 없구나. 별거 없구나. 그것입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우리는 자주 우리가 채우지 못한 상태에서 능력을 구할 때가 있어요. 우리가 거의 채우지 않은 상태에서 어떤 일이 생기기를 바랄 때가 있습니다. 내가 아주 조금만 채운 상태에서 더 큰 무엇인가가 나타나기를 바라요. 예수를 믿으면, 기도를 하면, 봉사를 하면 나머지는 하나님이 당연히 채워주셔야 한다. 그렇게 믿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아요. 우리가 채워야 할 것은 우리가 채워야 합니다. 여러분, 저는 오늘 구원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능력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 우리가 사모하는 은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시편 126편 말씀처럼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이 말씀이 괜히 있는 것이 아닙니다. 채우는 우리가 되어야 되고 씨를 뿌리는 우리가 되어야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배를 채우시기를 바랍니다. 주 1회 예배에 절대 만족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채우시기를 바랍니다. 기도를 채우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채우라고 말씀하시는 그것을 힘써 채우시기를 바랍니다. 물론 채우는데 힘드실 거예요. 채우는데 힘듭니다. 피곤하고 괴롭고 바쁘고 분주하고. 그러나 채우지 않고는 결코 한 걸음도 앞으로 나아갈 수 없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채우면 가만두어도 앞으로 나아갑니다. 채우면 나아가기 시작합니다. 오늘 말씀을 들을 때 내가 무엇을 채워야 하는지를 성령께서 우리 각 사람에게 말씀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여러분도 개인적으로 기도해 보시기를 원합니다. 2023년을 마무리하면서 주여 내가 무엇을 더욱 채워야 하는지를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채움으로 문제가 넘어가고 채움으로 환난이 극복되고 채움으로 우리가 기도하고 사모하던 열매를 맺어가는 우리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